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여진 것입니다. 그 한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과정을 성취하는 과정을 통과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그래서 알파와 그분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해요. 그분이 시작이시고 그분이 끝이시래요. 시작하시니까 그분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거 그분의 뜻대로 끝납니다.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계획이 어떠한지 그분의 시작이 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으로 시작했는데 그분이 어떤 뜻에 어떤 계획을 갖고 했는지를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습니다. 그 계획이 뭔가 봤더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1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내가 지금 교회 나오는 거 지금 하나님 택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10편에는 또 형집이 이거 다 이루어지기 눈, 코, 입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이미 택하였대요. 왜 택했어요? 택한 거 봤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뭐 하면 기쁨이 있어요? 사랑하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사랑은 받을 때 기쁨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받는 게 기쁩니까? 줄 때 기쁩니까? 줄 때 기뻐요. 하나님은 받을 때도 기뻐요. 받을 때도 물론 기쁜데 진짜 사랑이 돼버리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게 돼요. 그죠? 내가 원하는 걸 받기보다는 진짜 사랑이 되어져 버리면 그 사람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뭘 원할까? 아니 새벽에 한강 밑에서 5시에 만나자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가 원하는 게 5시에 새벽에 만나자 그러면 갈까 안 갈까? 왜 가? 가는 이유가 왜 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가 원하는 걸 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는 거야. 뭐를? 사랑을 당신의 것을 주기 원하는 거야. 당신이 아닌 모든 것 그것을 에베소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늘의 신령한 복이 되는 거야.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에서 여러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복 말고 썩어지는 복 말고 영원한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신대. 하나님은 주고도 기뻐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신령한 복은 뭐냐? 그 기쁨의 사랑의 교제를 영원토록 하기 원하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무슨 나라예요? 그곳이?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의 나라 상상이 잘 안 되죠. 영광이라는 게. 그런데 영광의 나라 신령한 복이 넘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과 친밀하게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어요. 사랑의 교제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면서 기쁨이 있는 게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을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아들들이 되게 됩니다.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누구를 통해야 되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속량하시고 그 피로 속량하시고 여러분을 아들들로 삼으셨고 그리고 택한 여러분을 그 영광의 나라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아무런 흠이 없게 여러분을 지으셨다. 지금의 여러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곧 실현이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곧 실현이다. 지금 안 나타났는데요?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게 현실이야.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실현이야. 그게 현실이야. 현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미 창세전에 이미 품었어. 계획을 했어. 그러니까 그게 실제야. 지금의 내 현실이 실제야?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실제야? 네. 하나님이 품은 게 계획한 거.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야. 실제. 그분이 알파시고 그분이 뭐래요? 오메가 시작하시니까 끝내신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도 우리는 계획하신 일을 알아. 전능하신 분이셔. 아멘? 그래서 그분이 계획하면 끝이야. 끝난 거야. 끝난 거. 그래서 사랑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대요. 여러분을. 여러분 지금 흠 많아가 없어요. 점도 많고 흠도 많고 넘어짐도 많고 연약함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사랑 안에 거룩하고 아무런 흠이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영광 앞에 그 심판주 앞에 섰는데 아무런 흠이 없어. 하나님 보고 살자가 없는데 그 앞에 보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그 전능하신 그분 앞에 여러분 거룩하고 아무런 흠이 없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자가 여러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것을 이미 아들 안에서 계획을 하셨대. 창세전에 이것을 바울이 깨닫고 바울이 뭐라 그래요? 감옥에서 한 얘기가 한 가지 했어요. 찬송하리로다. 아멘. 감옥에 잡혀 있는데 이것을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찬송하리로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아. 나는 이미 영광의 나라에 앉아 있어.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고백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첫 번째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이. 뭐라 기도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거는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왜? 나 능력하고 나 드러내려고? 아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부어져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신 그분 하나님의 뜻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상에서 왜 불러냈어요? 하나님이 그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까? 그것을 알게 하려는 거야. 그것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여러분을 준비한 그 기업의 풍성함이 여러분을 위해서 상급을 준비해 놨는데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베푸신 하나님의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바울이 이 기도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는 거야. 여러분도 무슨 기도해야 돼? 바울의 기도를 해야 되잖아. 아멘? 하나님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주십시오.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이 이 마음의 눈이 좀 밝아지게 하여 주셔서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소망을 따라 하나님 순종하게 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우리를 위해서 그 준비하신 그 기업, 상급이 얼마나 풍성한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눈에 본 것처럼 알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사망 권세도 이기고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기업에 우리 상급 주신 그 기업의 어떠함을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를 바울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해요.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것을 여러분은 인정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음에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인간이 계획하고 우리가 세울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계획 세울 때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그 모든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의 결과, 그것에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보니까 뭐라고 그래?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두 번째 뭐라 그래? 우리의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내면 은밀한 것까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내면까지 보고 계셔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판단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좌우와 선 말씀이 영광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서 너희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너희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할지라도 그 마음의 외적으로는 어떻게 다르게 드러날지 모르지만 마음의 생각까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에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이 계획할지라도 그걸 실행하고 결론 내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뭐야? 누구에게 맡기라. 여러분의 계획, 내가 계획하면 됩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누구에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또 9절은 잠언 16장 9절에는 이렇게 맡기라는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어떻게 말씀하시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자기의 길을 계획해. 내가 일로 가야 되지. 방향을 여기로 잡아야 되지. 그런데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3절의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따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생사, 여러분의 출입을 맡기십시오. 나의 출입이 뭐예요? 들어가고 나가고 시작하고 끝나고 그 모든 것을
다 여호와께 맡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맡기라는 표현은 뭐까지 포함해서 맡기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계획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두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마저도 그거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염려와 근심하는 그 모든 것까지를 다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시골에 옛날에 어느 선교사님이 시골을 가는데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막 끙끙 메고 막 지고 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안타까워서 할머니를 불렀어. 할머니 어디 가세요? 저 위에 가는데 빨리 타세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차에다 차를 태우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야. 계속 끙끙거리는 소리가 나.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그 차를 타고 할머니가 뭐 하고 계세요? 집을 지고 있어. 그래서 선교사님 그러면 아니 할머니 무겁게 왜 그 지고 계세요? 옆에다 내려놓으세요. 그때 할머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 혼자 타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집까지 내려놔? 이게 우리. 그래요? 맡기라. 여러분의 생사하고 모든 거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까지 다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 두려워합니까? 그 두려워하는 것의 그 중심이 뭔지 아세요? 맡기는 것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경영 모든 것은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탁하는, 그래서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위탁하는 거야. 맡긴다는 의미는 던진다는 의미예요. 맡긴다는 의미는 그에게 모든 것을 던진다는 거예요.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행사, 여러분의 출입, 그 모든 거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아멘?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열매를 못 맺어요. 여러분이 맺으러 가지 마세요. 그러면 결국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내 문제를 나의 지금 닥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나의 문제로 내가 생각하면 누가 걱정해야 돼? 누가 염려해야 돼? 누가 해결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맡기라고 하신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움했던 거, 이 두려움, 염려, 근심, 두려움, 이거는 내게 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맡기라고 하신 분으로 온 게 아니라 그것은 다른 영으로 온 거예요. 사단으로 온 거예요. 사단으로. 내가 주인 돼서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놓으세요. 거기에 탔으면 그리스도 안에 놓여 있으면 짐을 내려놓는 거야. 응?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또 맡긴다는 표현의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 맡긴다는 건 여러분의 전부의 주도권이 뭐예요? 주도권. 여러분이 중심이 돼서 주인 돼서 하려고 하는 그 주권을 여러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야. 내려놨는데 여러분 99% 다 내려놨어. 그리고 나머지 1%를 안 내려놨어. 그럼 내려놓은가 안 내려놓은가? 배를 타는데 몸 전부 다 탔어. 발가락 하나, 요거 하나 딱 땅에 있었어. 탔어 안 탔어? 안 탔어. 맡긴 거야 안 맡긴 거야? 99%는 진심이야. 진심. 전심이 아니야. 전심은 100이야. 100. 아멘. 하나님은 일을 하시려면 하나님이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서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99%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 1%가
여러분에게는 1%,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1%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100이야, 100. 왜? 1%가 아담에게 있어서 이삭인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되겠습니까? 예, 순종하죠. 예, 헌신하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요거 하나, 아유 저는 드리는데 제 아들은 좀 드리기 좀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100으로 받았어? 90으로 받았어? 하나님 빵이야, 빵! 여러분을 사용할 수 없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뭐라고? 야, 내가 너를 좀 사용하자. 내가 너를 좀 사용하자. 그런데 99% 드릴 때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 그 1%가 너에게 1%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빵. 여러분의 주도권을 100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최선이 아니고 전심, 진심이 아니고 전심 100. 전체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갈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이 그거 말씀하시고 로마서 12장 1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들여 너희에 있는 거 말고 너를 드리라. 너를. 그러면 여러분을 드렸을 때 여러분의 주도권을, 여러분의 결정권을, 여러분의 판단할 수 있는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가시고 해결해 가십니다.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주인 되사 하던 그 모든 거 여러분 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적으로 포기할 때 이 표현을 다른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자기 부인. 내 부인 말고 자기를 부인하는 부인.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나의 전적인 포기, 나는 할 수 없어요. 전적인 포기, 그게 자기 부인이야, 자기 부인. 주님을 따르려면 이게 우선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를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헌신이에요. 이것이 헌신이에요. 여러분의 전적인 포기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가져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가십니다.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는 거야. 이제 이것만은 못해요. 그거 하면 하나님 못해. 그런데 다 드려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하시고 운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시편 12편 121편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121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저를 따라합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나라에 갈 때까지 영원까지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거야. 어떻게 지키냐?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여러분의 사랑 그 정도가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게 하시고 또 너의 온 마음,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을 지키시는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을 지키시는데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지켜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만 아니요. 여러분의 혼, 영혼 모두를 다 온전하게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주도권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아멘.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거 이제는 그 주도권, 내 주도권이 아니라 성령께 그 주도권을 넘겨 드리시라고요. 그러면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을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길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아멘. 비록 그런데 지금은 내가 내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지금 내 생각과 내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기도가 다를지라도 다른 결과가 나올지라도 지금 당장 내 기도 내 생각대로 나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은 최선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어디까지 믿는 거라고요? 내 생각 주도권을 넘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 뜻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볼 때는 인본적으로 볼 때는 어떤 때는 열매도 없이 죽은 것이 실패일 수 있어요.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저거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의 끝이라는 영화 봤지요? 우리 옛날에 선교 퍼스펙티브 하고 나서 우리 봤잖아요. 창의 끝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걸 보면 아우카 부족이 있습니다. 그 족속은 아마존 깊은 곳에 있어갖고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짐 엘리엇이라는 그 형제와 그 5명의 포함한 5명의 그 청년들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없어서 비행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행기, 항공 선교가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로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의 피로를 채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계획했어요.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족속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종족끼리의 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종족을 죽여야지 자기네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종족하고는 매일매일 싸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창이라는 게 뭐야? 창이라는 건 싸움이잖아요. 창의 끝은 뭐야? 싸움의 끝이라는 거야. 그 의미가. 그래서 다른 종족 있으면 다 창으로 죽이는 그런 종족이에요. 그래서 그 종족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들이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빠, 그 종족은 종족끼리 서로 싸움이 있고 그런데 만약 아빠를 죽이려고 하면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하면 아빠 어떻게 해요? 아빠는 총이 있으니까 총을 사용해서 아빠 살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엘리엇이 뭐라고 해요? 나는 이미 구원 얻었잖아.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천국. 아멘. 저들은 죽음은 딴 곳. 그래서 총을 갖고 그럼에도 총을 갖고 들어간 거야. 근데 실제로 들어갔는데 그들이 오해하고 어떻게 해요? 그 선교사들 5명인데 저쪽부터 창을 던져서 죽입니다. 그러면 짐 엘리엇의 갈등이 있을까 없을까? 갈등이 있죠. 내 사람 안에 동료가 지금 죽어가는데 창에서 마저 피 흘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총 하나 있으니까 총으로 딱 쏴서 죽이면 우리 동료는 안 죽을 수 있잖아. 그죠? 내가 그 형제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총을 그들에게 쏘지 아니하고 공중을 향해서 쏘고 당신 스스로 그 창에 맞아서 스스로 죽어가. 여러분, 아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뭘까요? 아버지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그 아내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거고 성공한 거야? 실패한 거야? 실패한 거야? 실패한 거. 우리가 우리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를 믿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원치 아니하는 거 왔을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야. 하나님의 선택은 최선입니다. 내가 죽음의 자리를 갈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은 최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미랄이 된 거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미랄이 썩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홉 가족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아멘.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됐어요. 그들이 그 족속 가운데 목회자가 나오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최선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은 최선인 거예요. 이번 주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새벽에 말씀 보면서 세례 요한이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세례 요한이 죽을 때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죽음이죠. 헤로디아하고 헤롯하고 이상한 관계여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했더니 그를 감옥에 가두었어. 죽이려고 하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 딸이 그 잔치에 춤을 추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이 소원 들어주겠다. 근데 그 소원이 뭐였어요? 바울의 수고였어요. 요한. 예. 바울이 아니고요. 제가 바울의 대로 요한을 들으시죠? 맞아요. 요한. 그것도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이 머리야. 여러분, 그거 춤 한 번 잘 춰서 기분 좋아갖고 그 딸 마음 들어준다는 게 결국에는 세례 요한의 목을 치는 거였습니다. 그 죽음은 무슨 죽음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개죽음이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분도 살아있으면 더 능력있게 사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죽이셨습니까? 옛날에 저 같으면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이 무슨 역할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야. 뭐라고? 오실 자에 대해서 외치는 자야.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야. 아멘.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할 것이고 나는 쇠하여야 될 것이다. 동시대에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자기는 쇠하여야 되고 내가 오시겠다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된다. 그 시대에 인간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세례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쪽에 몰리는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에게 몰리는 사람도 있고 동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머리를 내게 하신 것도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 최선인 것입니다. 그가 목배임을 당하고 그의 역할을 다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음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나머지 총리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 시기에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곳에 절하거나 기도하면 그를 사자굴에 죽이겠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그죠? 우리의 기도는 뭘까요? 저의 기도는 하나님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했는데 사자굴에 넣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기도야. 여러분 그 기도 여러분도 혹시 그런 기도 하죠?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사자굴에 들어가. 그런데 지금 당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맡기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시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그
또 친구들은 또 어떻게 했어? 친구들은 또 뜻을 정하고 했는데 너희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 속에 집어넣겠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불 속에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데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애는 절하지 않겠다. 그리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전부를 맡기고 들어가니 머리털 하나 상했다 안전했다. 머리털 하나 타지 않을게. 왜? 그 안에 들어가니 여러분 불불에 들어가기 전까지가 들어온 거죠.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언제까지 영혼까지 출입을 어떻게 한데 지키신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키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지금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의지하고 있던 거 뭡니까? 맡기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 여러분 뭐 있었어요? 여러분이 맡기지 못하는 거는 한마디로 해서 여러분 위탁하지 못하는 거는 신뢰하지 못함이고 의지하지 못함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은 뭐 다른 것을 무언가 의지하고 있는 거야. 이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돈을 의지하든지 권력을 의지하든지 그 어떤 다른 거 의지하는 거야.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가 의지하는 건 뭐였을까요? 그는 목동이었어. 목자야, 목자.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양을 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 지팡이가 중요하지. 인도해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떨어진 거 또 끄집어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리가 왔을 때 늑대가 왔을 때 치는 거는 다 이 지팡이가 그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네가 의지하는 거, 이 세상에서 너가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 보이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팡이를 던지라. 내가 의지하고 있던 그 지팡이 그것으로 사는 줄 알고 그것을 던졌더니 그게 무엇이 되었더라? 비양이 되었대. 비양. 뱀이 되었대. 뱀.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던 거는 나 사단으로 온 거야. 세상으로 온 거라는 거야. 그런데 그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던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 맡기니 아멘. 하나님이 다시 그 지팡이를 드리니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능력의 지팡이로 하나님 만드시는 거야. 어떻게 능력? 홍해를 가르는데 지팡이를 드는 홍해가 갈라져. 바위를 치니 바위에서 물이 나와. 내가 의지하던 거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지팡이에다가 하나님이 금을 박아서 주시는 거야. 그게 뭐예요? 왕이 갖고 있는 홀이야. 홀. 권세 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의지했던 거 그거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볼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 볼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영광을 여러분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실 것을 맡겼다면, 드렸다면, 던졌다면 그분이 하실 것을 계속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왜?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지금 안 되더라도 인내하고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없어도 신뢰하면 그분이 이루어 가십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단마저도 그분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분이 진정한 뜻을 갖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최선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택은 최선입니다. 최선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요. 내 생각이 아니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다른 상황을 처해도 그게 최선이야. 아멘. 심지어 나의 기도와 다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택. 지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이것은 최선인 것입니다. 현재 받은 어려움, 고난, 그것을 허락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배우게 하신다고 시편 119편 7절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율례를 배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맡겨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위기와 고난에 처할 때 여러분 고난, 위기 어떤 겁니까? 어떨 때는 죽음일 수 있고 어떨 때는 질병으로 올 수 있고 어떨 때는 실패로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립시다. 그분이 여러분을 선하신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따르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